네,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예배는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 중심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버려야 할 것들과 사모해야 할 것들 제목이 주제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모든 교활함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께서 은혜로 오신 것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베드로전서 2장의 첫 구절에 베드로사로가 연결되는 말로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단어는 위에서 설명한 대로 혹은 지금까지 내가 한 말대로라는 뜻입니다. 그럼 2장부터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1장에서 말씀했던 말씀의 이유를 세 가지로 정리해 보면 첫째,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심을 통하여 거룩하게 하시려고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베드로전서 1장 앞전에 살펴를 보면은 1장 2절에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에 따라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을 통해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에 이르도록 선택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상속 유업을 받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낳아서 산소막에 이르게 하신 이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상속 유업을 받았다는 말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부터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3절에 그 말씀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1장 3절에.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산 소망은 하늘에 간직되었기 때문에 영원히 보장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우리의 영광이 하늘에 되어 있는 그러한 신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반드시 버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네. 다시 돌아가서 2장 1에서 3절에 언급한 것처럼 앞에 것들 모든 악의와에서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러한 것들을 이제 벗어버리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벗어버리라는 명령의 말씀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한 심령이 구원을 받았다면 그 사람의 삶에는 변화가 옵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이 다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다시 태어난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 우리에게는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가진 이 새 창조물에게 맞지 않는 옷이 있는데 이 옷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아예 송두리째 겉옷에서부터 겉옷까지 홀라당 다 벗으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이제 스트립 오프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흙탕물에 빠졌다가 나오면 완전히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어야 됩니다. 그때 더럽혀진 옷은 다 벗어버리고 속옷에서 겉옷까지 새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그와 같이 벗어버리라고 하십니다. 그 벗어버려야 할 것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악독을 벗어버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기서는 이제 악의로 이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이 악독한 것인가? 하나님의 도를 떠나 이방신을 섬기던 마음을 뜻합니다. 그 시기에 베드로 교회가 처했던 그 이방 교회들의 그 환경들을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은 오직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인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야 거기에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선함이 있습니다. 예수님 밖에 있는 모든 것은 악합니다. 예수님이 없는 다른 종교들이 인간들의 눈에는 선하게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따르던 그 어떤 신도 우리가 거듭났다면 버려야 합니다. 세상에는 하나님 외에 인간들이 섬기는 많은 소문자 신들이 있습니다. 일본 딸내미가 이제 졸업하고 얼마 전에 일본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거기 일본에는 정말 그 신도 신사부터 해가지고 각 지역마다 섬기는 신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물건에도 정령이 깃들어 있고 자연하고 아바타의 배경이 다 이제 정령 숭배, 자연의 자연신을 가지고 이제 다 신격화한 것들인데 하느님 외에 대치하는 이런 작은 가드들을 하느님께서는 가정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들어온 그리스도인에게는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함께 섬길 수가 없습니다. 절에도 가고 점쟁이에도 가고 하나님 믿겠다고 교회도 다니는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각 지역마다 그들이 섬기던 신들이 많았습니다. 올림푸스 12신에 이제 각 재밌는 신화 배경들을 많이 봤는데 어릴 때 그러한 배경의 신들이 많습니다. 네, 더구나 이제 로마 시대까지 내려와서 이제 황제들, 사람까지도 그들에게는 신격화했습니다. 지금까지 독재 전제 정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 사담 후세인부터 해가지고 각 지역마다 나라마다 있었지만 유일하게 북한에서는 이제 그 3대까지 이제 신격화하는 김일성, 김정일, 손자 김정은까지 지금 신격화하고 있습니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일찍부터 이렇게 이방 신들을 섬겼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생활이며 관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성도들 가운데 자기들이 전에 섬기던 신전에도 가고 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교회에도 가는 자들이 혼재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말씀에서 언급하듯이 이제 그런 습관을 완전히 벗어버려라.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악한 것입니다. 율법의 10계명의 제1계명이 너희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한 악은 아예 송두리째 완전히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에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어떤 교회에는 이렇게 목사님이 영험이 있어서 기도하면 사업도 성공하고 남편 승진도 이루어지고 자녀들은 좋은 대학에 간다고 언급하는 일부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적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점쟁이 노릇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또 신유, 병 고치는 능력이 있다고 하고 아프면 기도받으러 간다고 합니다. 일부 이단이나 극단적인 교회는 이런 부분을 지엽적으로 이제 인용을 해서 신격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병 고치는 은사는 초대교회 사도들에게 그리고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있던 은사이고 현재에는 종료가 되어 있는 그런 은사입니다. 이 세상 이방 종교에도 병 고치는 어떤 영험이 있다고 믿는 종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절에 가면 스님들 중에 병 고치는 영험이 있는 일부 스님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들과 뭐가 다른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앞에서 악한 것입니다. 교인들 가운데 병든 자가 있으면 우리는 합심해서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합당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진을 만날 수 있도록 또 기도를 합니다. 궁극적으로 치유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께 간구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고 책무입니다. 그 외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한다거나 하나님의 뜻과 영원한 가치가 없는 것들이 내 삶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차지하고 있다면 나는 지금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어떤 시간이나 취미 이런 것들도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저도 평일에 좀 반성할 부분이 이런 시간에 하느님과 말씀을 먼저 우선순위에 두고 생활하는 것을 많이 잊을 때가 많습니다. 운동이나 예전에 TV나 유튜브 등이 이제 시간을 많이 뺏었다면 이제 육신을 단련하기 위해서 또 요즘 배드민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런 취미나 다른 것들이 먼저 하나님을 먼저 대체하게 되는 때 이런 것이 우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과 영원한 것이 가장 우선이 되는 삶을 살자.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일도 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봅니다. 둘째로 모든 교활함을 벗어버려라. 모든 교활함이란 영어로는 deceitfulness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사기성이 있다 그런 뜻인데 헬라어로는 돌로스라고 하는 단어로 두 얼굴을 가진 자라고 합니다.
우리 사운드 시스템에도 돌비가 있는데 돌자가 이제 그게 듀얼 뭐 그런 게 중음, 중저음하고 고음하고 다 같이 이제 해서 입체적으로 소리를 막 내게 해주니까 이제 이중화 뭐 이런 단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사람의 심성에 비유를 하면 좋지 못한 뜻이 됩니다. 조금 전에 앞에서 본 얼굴은 돌로 예쁜 양의 얼굴이었는데 뒤로 보니 사나운 짐승의 얼굴을 가졌다. 한자어로 그게 뭐죠? 양두구육. 앞에서 얼굴과 뒤에 얼굴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안데르센 어릴 때 보던 동화에도 있죠. 문을 두드려서 얌매가 있는데 앞에 양가죽을 딱 뜨고 있는데 들어오고 나니까 늑대가 되더라. 그 이야기인데 우리의 심성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사람은 두 얼굴을 가지지 못합니다. 남을 속이기 위해 두 얼굴을 가집니다. 교활한 자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남에게 친절하게 대하여 이익을 취하려고 합니다. 순수하고 깨끗한 하느님의 마음을 닮은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아닙니다. 전에 구원받기 전에 그런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하느님의 사람이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대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밖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 관하여 비방하는 상황 이야기를 비유를 들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일반 세상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불신자들 말에 돈에 더 무섭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미국에서 이제 어떤 자매가 월세집을 구하려고 부탁을 했는데 그 이제 미국 사람들이 미국 집주인이 자기 교회에 나오면 도와주지 아니면 못 도와준다라고 한답니다. 그런 사례가 있는데 처음에 그렇게 친절하던 말투가 자기는 상황이 이제 그 자매는 이제 뭐 교대 근무도 하고 알바도 하고 어렵게 사는 자매입니다. 교회 주일에 또 교회를 못 가는 상황이라고 하니까 이제 그 집주인이 음성이 싹 달라진다. 그래서 그 자매는 누가 그러면은 그런 태도를 사람을 보면 누가 교회를 가겠냐 기분이 좋지 않았던 경험을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친절의 동기는 순수해야 합니다. 믿는 자에게 대하든 불신자에게 대하든 주님께서 모든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동일하게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이중적인 마음이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어떤 추세는 어떤 영업을 하기 위해서 또 어떤 사기를 하기 위해서 처음에 친절한 말로 접근을 합니다. 그 내심에 이제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죠. 이런 것들이 다 악에서 나온 것들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벗어야 버려야 할 것은 위선입니다. 위선의 뜻은 연기자라는 것입니다. 연기하는 것. 무대 위에서 자기의 뜻이나 생각 없이 어떤 상황을 연기하고 그 연기가 끝나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뀐다는 뜻입니다. 미국에서 대학 교수의 부부가 계셨습니다. 그 교수님께서는 짧은 영어로 대학에서 강의한다는 것은 항상 스트레스였다고 합니다. 어떤 때는 자기 영어를 학생들이 잘 못 알아들어서 학생들이 딴전을 피우기도 해서 정말 힘들었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동료 미국 백인 교수들하고 같이 잘 어울리지 못해서 왕따로 이제 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 이제 한인들이 모인 한인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느님께 예배드리는 목적도 있지만 교포다 보니까 이제 친목으로 오는 분들도 많답니다. 이 교수님도 같은 목적으로 이제 갔습니다. 그런데 같이 간 그 가족 아내와 아이들은 그 교회에서 오히려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기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교수님은 똑같이 복음을 듣고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이제 고백을 했지만 그 영혼은 완전히 받아들인 것이 아닌 이제 거듭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 것은 하나의 연기였습니다. 교회에서 이제 교수님이라고 대접도 하고 그 포지션 때문에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집사님도 되었고 교회에서 이제 상층 지도자가 돼서 봉사도 하고 교회 기둥으로 연기는 잘 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다른 사람이 보기에 신실한 그리스도인 같이 보였지만 그분은 거듭나지가 않았습니다. 교회에 오면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대접을 해주니 힘든 교수 생활에서 일요일 되면 교회에 와서 위로도 받고 또 기분도 우쭐하게 만들고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달랐습니다. 그 결과 집에 오면 그의 태도가 달라져 있습니다. 목사님에 대한 불만, 다른 교인에 대한 불만,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사들도 마음에 들지 않고
또 심지어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길다, 시시하다 등으로 불만을 토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교회 화합에도 이제 가로막는 이 둘로 가르는 주역의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의 연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연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삶의 전부가 예수님과의 사랑의 삶입니다. 일요일 교회에서 하는 행동과 삶이 바로 월요일부터 월화수목금토 똑같은 삶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근본적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난 상황입니다. 물론 거듭났다 해도 아직 육신의 어린아기여 있을 때에는 육신의 허물, 옛습성이 나오고 죄의 흔적이 남길 때가 많습니다. 또 실족에서 실수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대 위에 배우처럼 무대에 있을 때 연기를 하고 끝나면 그 연기와 상관없는 그런 연기자, 탤런트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결같이 우리 모든 행동의 바탕이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예수님께 사랑의 빛을 진 자들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삶의 전체가 예수님과 사랑의 삶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의 연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습관이 있으면 벗어버리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즉 주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살아야겠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것은 시기와 비방하는 말들입니다. 시기라는 것은 지금 다른 이가 앉아있는 자리를 탐하고 내가 거기에 내가 앉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바로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자리를 탐했습니다. 그래서 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을 유혹해서 자기 편으로 만들었습니다. 시기라는 것은 모든 죄의 근원입니다. 마귀가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던 그 과일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유혹을 했습니다. 하와의 주인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과일을 먹음으로 나라는 존재가 주인의 자리에 앉게 된다는 그 욕심을 품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4, 5절에 뱀이 여인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하나님의 자리를 탐했던 마귀는 타락하여 자기의 보좌에서 쫓겨났습니다. 마귀는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사 중 그 루시퍼로 불려있던 그 사단은 가장 높은 자리에 천사 중에 앉아 있었고 가장 아름답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여 교만죄로 타락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는 최초의 인간을 또 하나님의 창조 피조물인 최초의 인간을 유혹했고 하와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인류에게 죄를 가져왔고 사망을 가져왔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모든 전쟁도 시기와 욕심에서 유래된 것들이 있습니다. 한 나라가 남의 땅의 영토를 노리거나 한 사람이 자기 몫이 아닌 왕자를 노리고 그 결과 전쟁이 나고 서로 죽이는 상황에 이릅니다. 우리가 사극에서 많이 보는 조선시대 태조 이방원 왕자 형제들의 난 그것도 결국 이제 왕위를 가지고자 하는 그 욕심과 시기가 결국은 형제들까지 피비린내 나는 서로 죽고 죽이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현대에도 보면 드라마나 아니라 현실 속에서도 지금 우리나라를 이제 초기에 발전시켰던 창업주들이 이제 대부분 대기업, 현대, 삼성, 대우 등 1세대부터 이제 2세, 3세까지 이제 많이 넘어왔습니다. 현대 이런 대기업들의 승계 과정에서도 보면 회장님이 첫째를 탐탁채나 둘째를 가지고 후계를 삼으니까 첫째가 또 동생한테 넘긴다고 또 이제 이런 지분 싸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드라마의 소재나 현실의 뉴스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속자들의 싸운 내분 이런 것들이 형태는 다르지만 사단의 그 교만과 시기가 품어준 이 원죄로 말미암아 시작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더러운 죄는 또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서도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나와 이르되 주여 우리가 무엇을 원하든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것을 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하시니 그들이 주님께 이르되 주님의 영광 가운데서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주님의 왼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내게 요구하는 이 자리가 얼마나 힘든 길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는구나. 너희는 내가 마실 잔을 먼저 마셔야 된다고 일러주시고 또한 그 자리는 미리 준비된 자가 앉을 것이지 너희들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일러주셨습니다. 그래서 41절에 보면 다른 12제자들이 시기와 질투로 분노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3절에 주님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면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어야 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낮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 섬기면 시기라는 죄의 본성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높은 자리를 탐하고 다른 이들보다 더 높아지려고 할 때에 시기가 시작됩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사이에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긴다면 그 마음에 시기가 있을 수 없습니다. 시기하는 마음은 교회 안의 모든 분쟁의 근원이 됩니다. 이 시기하는 마음을 완전히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방이란 죄가 따릅니다. 비방은 그 마음속에 상대를 향한 시기의 결실입니다. 비방이란 뜻은 다른 사람을 향하여 악한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직장생활 제가 있는 곳에도 사람들 이제 회식이나 두세 사람 자기 마음 맞는 사람끼리 이제 휴게실에서 흡연장에서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 주제가 이제 윗사람을 씹는 거에 안적거리로 삼는 게 이야기 소재 아마 반 이상이 될 겁니다. 우리 이제 모부장 자기는 열심히 했는데 위에 공장장이 안 알아준다. 누구는 나를 잘난 척 한다고 나선다. 이런 험담하는 게 많습니다. 뒷담화가 참 많은데 또 회식 자리나 마음 맞는 사람끼리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남을 씻고 입담하는 게 또 재밌거든요. 그게 남 말하는 게 참 재밌는데 이게 주님 보시기에는 악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밑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지만 이제 높은 분들 저희 회사도 좀 위에 임원들이 많고 모기업에도 임원 상무 새로 오는 임원 상무 이렇게 윗사람들이 임원들이 많은 회사 구조인데 업력이 오래되다 보니까 고인물이 많아가지고 또 회장이 마음은 좋아서 이제 특별한 거 아니면 잘 안 내치거든요. 다른 회사는 구조조정도 자주 하고 하는데 업력이 4, 50년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동진세미캠의 모기업인데 거기 임원들이 많아요. 임원이라는 게 말 그대로 우스갯소리로 임시 직원이라는 말이 있는데 양날의 칼입니다. 이제 실적이 좋으면 회장님이 이뻐하다가도 바로 이제 그 다음에 뭐가 안 좋으면 뒷자리로 저 관심 밖으로 가거나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임원들 새로 오는 공장장이나 이분들은 아랫 사람들은 이제 들들 볶습니다. 임원끼리도 새로운 다른 임원이 오거나 좀 경쟁적 견제할 사람이 오면은 정말 시기 질투 눈에 보이지 않는 사내 정치의 그 암투가 드라마에 나오는 대행사 그거 보니까 딱 인용 거기 그 월요 회의 때 우리 공장장도 그걸 또 인용하더라고요. 뭐더라? 이끌든지 따르든지 떠나든지 이걸 또 인용해요. 그걸 봤다고. 그 리더의 자세로 솔선수범해서 이끌라 팀원들을 아니면 군말 없이 위에 사람한테 따르라. 이것도 저것도 싫으면 저리 싫어 조용히 떠나듯이 떠나라. 참 그 캐치프레이즈 참 절묘하다고 생각되는데 물론 리더십과 팔로우십 이런 건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슨 세상 조직 아니더라도 가져야 할 덕목인 건 압니다. 이렇게 시기와 비방이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서도 심지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종의 마음을 가진 자는 상대방을 향하여 악한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비방에는 그 사람을 향하여 직접적으로 악한 말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뒤에서 다른 사람에 대해 악한 말을 퍼뜨리는 것도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뒤에서 남의 흉을 보고 남의 좋지 않은 것을 말하기를 즐깁니다. 특히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다른 사람이 비방해주면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이제 이것이 악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 관하여 칭찬이 아니면 말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뒤에서 다른 사람에 관해 나쁜 이야기를 할 때 나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모든 악에 속한 것들을 완전히 버려라. 그러니까 한 오라기도 남기지 말고 벗으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지속되면 한 개인의 삶에도 영적인 악한 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해치는 마귀의 도구가 됩니다.
서로 낮은 자리에서 섬기며 아름다운 말로 서로 칭찬하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이렇게 네 번째까지 이제 벗어버려야 될 것들이고요. 그 다음 2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우리 믿는 자들이 사모해야 하는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갓난아이들 같이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렴이라.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는 것은 구원받은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입을 움직이며 엄마의 젖을 찾습니다. 사모한다는 뜻은 온 마음을 다해 찾는다는 뜻입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엄마의 젖을 찾지 않고 먹지 않는다면 뭔가 그 아기에게 건강에 문제가 있음에 분명합니다. 아기가 젖을 먹지 않으면 자라나지 못합니다. 젖을 먹어야 자랍니다. 말씀은 영의 양식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말씀으로 양육받지 못한다거나 그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자라나지 못할 뿐 아니라 영양실조가 되어 병듭니다. 말씀을 떠난 생활이 오래 지속되면 영적으로 죽은 자와 같이 됩니다. 시편 42장 1절에 하느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생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하고 사모하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의 증거입니다. 둘째,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양식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바울은 자신을 젖을 먹이는 엄마와 같은 자로 표현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에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엄마가 자기 아기에게 젖을 먹이는 것 같이 하였느니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2절에도 나는 너희에게 단단한 음식으로 주지 않고 젖으로 마시게 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까 하였노라. 우리의 영적인 성장은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말을 많이 하는 오랜 시간의 기도를 통해서가 아니고 금식 기도도 아닙니다. 여러 가지 행사와 활동으로 통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하게 우리의 영을 자라게 합니다. 기도로 성령님께서 나의 영혼을 깨우쳐 주시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움을 청하고 영적인 영의 양식인 말씀을 나의 삶의 지침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구원받은 자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자들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는 말씀으로만 알 수가 있습니다. 성지순례 가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밟아본다고 하지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방법입니다. 여행에는 눈과 귀는 즐겁습니다만. 세 번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알게 됩니다. 참으로 구원받은 거듭난 영이 내 안에 살아있다면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결코 힘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에 즐거움을 줍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시편 19편 7에서 8절 여호와의 율법을 완전하여 영혼을 새롭게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시편 19편 10절에도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모든 필요한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허물을 발견하여 회개에 이르고 하나님의 관계를 항상 올바르게 하며 내 영혼을 새롭게 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눈을 밝게 하고 또 죄의 길로 들지 않고 바른 길로 가도록 하십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우면 하나님의 길을 떠나 세상의 길로 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넷째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는 그 길의 등불이다.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시편입니다. 시편 중에 가장 긴 시편이고 성경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 이렇게 길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유지하려 하오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그의 길을 행함이나이다. 또 119편 11절에 내가 마음을 다하여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였나이다.
마지막으로 베드로 사도는 지금까지 우리가 벗어야만 할 것과 사모해야 할 것들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3절에 그렇게 해야만 하는 동기를 말씀해 주시면서 마무리하였습니다. 3절에 너희가 주께서 은혜로우신 것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베드로는 또 시편 34편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 인간은 그 본성으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받은 사랑과 은혜는 잘 잊어버리고 오히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행동이나 말들은 잊어버리지 않고 잘 기억합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은 악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넷플릭스 드라마에 보니까 더 글로리 1, 2라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재밌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고데기로 찌짐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했던 주인공이 그 원한의 상대에 대해서 이제 성인이 될 때까지 끝까지 자기 인생의 목표를 복수하는데 목표를 두고 이제 치밀하게 구성해가는 그런 복수의 그런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이제 성경적이지는 않지만 우리 본성에 대해서 잘 언급하는 그런 이제 묘사를 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어릴 때의 상처, 그리고 악하게 받은 트라우마, 이런 것들은 참 잘 기억을 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은혜를 받은 거는 또 쉽게 배은망덕하는 그런 악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일반 회사나 어떤 조직에서도 어떤 일이 이제 창업 공신이라고 하죠. 어떤 10가지 공을 이제 세우고 이런 것을 잘 하면 이제 오너, 회장이나 주인은 이제 그 공은 잘 잊어버리는데 나중에 그 사람을 임원이나 어떤 책임자로 임명하고 뭔가 실수를 하면은 쉽게 잘 내치고 잘라버립니다. 이렇게 이제 주인된 사람들이 이 머슴들의 공을 또 잘 잊어버립니다. 이렇게 이제 잘한 것보다 이제 흠을 잘 보고 또 자기 상처 입은 거를 끝까지 기억하는 게 훨씬 더 깁니다. 이제 부정적인 거에 대한 기억이 상당히 길다고 합니다. 이런 이제 이 본성이 다 우리 악한 것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나 내가 진정으로 하느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변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그 육적인 성품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받은 영혼을 자라게 하는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내 자신을 깊이 생각해보면 정말 우리가 하느님의 무한하신 은혜, 놀라우신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구원을 받고 하느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는지를 한번 상기해 봐야 합니다. 하느님의 인자하심과 자비로움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그 받은 구원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었겠습니까? 젊었을 때 행했던 모든 행동들, 그 당시에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세월이 지나 돌이켜보면 부끄럽고 미안한 것들이 많습니다. 인간의 판단력이란 그런 수준입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은혜지만 하느님의 나라에 상속 유업을 받는 것도 하느님의 은혜입니다. 시편 103편 8절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그 은혜를 맛보았으면 어떻게 옛죄의 습성에 그냥 머물러 수 있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우리는 2장 8, 9절을 잘 압니다. 그리고 대부분 외웁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느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그리고 10절의 말씀도 아주 중요하게 하느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 목적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 하느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러한 목적으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 그 선한 행위를 하도록 지으셨다고 합니다. 우리도 앞으로 이 시간 이후도 우리가 하느님의 큰 은혜와 인자하심을 맛본 것을 항상 기억하고 옛 습성을 벗어버리고 하느님 말씀 안에서 하느님을 기쁘게 하는 또 영원한 영광의 상급에 이르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계속 노력해 가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하느님이 기뻐하셔서 하느님의 형상을 닮아 하느님 선한 일을 행하고 또 하느님과 심령으로 마음으로 교제하는 존재로 창조했으나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교만과 또 죄로 말미암아 좀 하느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고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존재임을 자백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저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낮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좌를 우편에 버리시고 독생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영원히 하나님과 화목케 하신 이 놀라운 구원의 다리를 마련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유업을 이을 자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옛 습성과 육신의 소욕들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것을 생활하면서 수시로 발견하게 되고 또 자백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는 자로 하나님의 주님 앞에 서기까지 거룩하고 선한 삶으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저희가 창념하고 은혜로운 말씀의 성령의 이 영적인 양식을 끝까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정하신 때까지 주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 갈수록 악하여지고 멸망을 향하여 그 끝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까지 지금 달려가고 있음을 아옵니다. 그러한 폭주하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서 온전히 그리스도의 주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분을 잃지 않고 우리의 표정을 우리의 초점을 위의 것에 고정하는 그러한 삶을 끝까지 경주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멀리 있는 우리 자녀들과 또 많은 형제자매들 또 지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에 끝까지 참여하고 또 거듭나고 또 복음을 또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주의 청년으로 경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악에 넘어지지 않도록 그들의 지켜주시고 그 영혼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